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3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가 제대로 정립이 잘 되려면 이제 기둥 4개를 잘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는 이제 기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응답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절대로 어떤 수행도 아니고 정신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많이 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을에 얼마나 소출을 거뒀냐가 중요하죠. 농사는 정말 많이 졌는데, 쉬운 얘기로 10,000평을 졌는데 1,000평 걷는 것만큼도 못 걷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농사를 잘 친 거예요? 잘못 친 거예요? 잘못 친 거죠. 아니, 10,000평을 졌는데 어떻게 1,000평 지은 사람보다 소출이 적어? 잘못 친 거란 말이죠. 기도를 많이 했다고, 무엇을 어떤 금식 기도를 했다, 작정 기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얼마나 응답이 됐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한 이유는 내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듣는 거지. 이 시간에 앉아서 시간이나 때우려고 오는 사람들은 뭔들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지식을 터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아무것도 안 배워가지고 오면 학교 생활 허송세월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한번 믿자마자 뭐가 쫙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게 순차적으로 쭉 되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와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뭐가 집중이 돼야 돼요? 응답이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 종종 하죠. 정확한 목적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없으니까 기도에 잘 응답이 없어요. 잘 응답이 아니라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그냥 허송세월만 가다 가는 거예요. 남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보고 그냥 부럽다라고 생각만 하죠. 여러분, 어떤 아이들 보면 좋은 대학에 이번에 들어가는 거 보고 부럽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부럽기만 하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단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얼마 동안 해든 정도의 바른 것들. 요즘 제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종종 많이 하죠.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학교 공부할 때 수억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정석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게 뭐냐? 그 정석, 그것대로 해야 이게 이렇게 돼서 된다. 그리고 이는 더 어렵죠. 정말.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기도의 정석이 있어요. 무식하게 막 부르짖고 시간만 때운다고 응답이 되느냐? 절대로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버리고 이제는 정석을 갈 수 있기를. 아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게 더 좋겠어? 천천히 응답되는 게 좋겠어? 빨리 응답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우리 교회로 얘기합시다. 저 문을 딱 들어오는 거 오늘 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기둥을 세웠으니까 이제 들어오면 기도의 문은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현상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기도는 이런 게 기본 바탕이고 그 다음에 문이 뭐냐라고 말하면 응답이다. 응답인데 속히 응답되는 게 있다는 거죠. 속히. 여러분 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데 여러분 급하다고 속히 응답될까요? 내가 급해 지금 당장 이거 아니면 큰일 나. 그러면 속히 응답될까요? 아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급해 사람이. 이거 급한 일이야. 근데 이거 급하니까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이런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속히 응답되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돼야 속히 응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 어떻게 기도를 해야 속히 응답이 되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소리를 세게 지르면 빨리 응답될까? 아니라는 거죠. 발버둥 치면 응답될까? 부르짖으면 응답될까? 여러분, 길이 아닌 건 길이 아닙니다. 이게 진리야. 길이 아닌 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속히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잠깐 오늘 번독한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자기의 꿈을 찾아내고 해몽 못하면 그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옥 군대 장관에게 해결을 못하니까 그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지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게 된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리옥 군대 장관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오. 하루만 주십시오. 중요한 건 하루가 필요하죠. 기도해야 될 시간이니까 하루만 주십시오. 내일 내가 능히 왕의 꿈을 찾아내고 왕의 꿈을 해몽할 테니까 하루만 시간 주시오. 지금 다 죽인다고 급하게 한번 결정이라고 그러지 말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아리옥이 그래 정말 그렇다면 하루를 주지. 왜 제가 이 아리옥이 가냐면 그 전에 이미 다니엘이 세 친구들하고 왔을 때 어때요? 그때에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지 않고 그럴 때 이 환관장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그거 안 먹으면 고기 안 먹으면 너희들 얼굴 초췌해져서 우리 목이 10개라도 모자라니까 안 돼. 그랬더니 그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런 걸 한번 열흘만 실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실험해 보면 우리가 열흘 후에 어떠냐. 왜냐하면 그 나라는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모든 고기들이 우상한테 올렸다가 난 재물이었어요. 그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돼지대가리 넣고 절하듯이 그렇게 넣고 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기가 제물의 고기였으니까 그들은 마음에 제물의 고기를 먹거나 안 먹고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들의 마음에 한답지 않으니까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열흘 후에 보니까 그 바벨론 다른 친구들보다 네 명의 친구들이 얼굴이 더 토시토시나고 더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음식을 주는 그 환관장만 아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궁에 있는 지푸리가지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한 거는 그냥 아니야. 다 알게 돼. 그래서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하면서 보니까 정말 똑똑한 거예요. 다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았어. 그래가지고 시간을 하루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니엘이 자기 친구 3명을 불러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어제 얘기했던 19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은밀한 것이 이게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가 딱 뜨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보지 못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은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게 언제나 가능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밤에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 어때요? 다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모든 생명을 구원하죠.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하루 뺏기 시간이 없다고 조급하다고 해서 응답이 되었는가? 사실 조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니엘서 여기만이 아니라 딴 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구절만 보고서 얘기하지만 다니엘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기도와는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빨리 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면 이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도한 내 마음의 상태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룩하려고 했던 일과 일치가 되었을 때 응답이 속히 빨라져요. 오늘 우리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한다고 설득한다고 하나님이 들어 안 들어?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하나님이 하는 손을 막을 길이 없어. 그러면 기도가 자꾸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하고 생각하고 이게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건 안 바뀔 거예요, 하나님 것은. 이건 안 바뀌는데 뭐가 바뀌어야 돼? 내게 바뀌어야 돼요. 내게 안 바뀌면 보세요. 내게 안 바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거를 응답해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왔고 세상의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은 결과는 누구로부터 왔냐면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신 뜻하고 내가 가지고 급해서 오는 문제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꾸 하나님 와서 이걸 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질 때마다 어떠냐면 처음엔 이만큼 됐다가 요만큼 줄고 요만큼 깨지고 요만큼 깨지고 이게 오는 시간이 이게 많아져요. 길어질수록 기도 응답이 굉장히 없어요. 조금 이해가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안 바뀌어요. 아멘. 우리가 자꾸 기도를 잘못 생각해.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 그러면 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안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응답을 해주고 싶으셔. 보세요. 내 가지고 있는 그거는 요만한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좀 주고 이만큼이야.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고 싶으셔. 그렇죠? 그런데 난 요걸 가지고 막 그냥 때를 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깨트려야 돼.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어려워지고 힘들 때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그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금식도 하고 내가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자꾸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틀이 안 바뀝니다. 야, 여기 교회 들어오려면 저 문으로만 들어와요. 벽으로 들어옵니까? 지붕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길은 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길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속히 응답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하고 내 마음의 자세가 그게 딱 일치가 되면 응답이 바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린 내용을 여태까지 왜 그랬지 나에게? 왜 나에게 이 응답이 없었지? 이게 뭐는 거예요? 이게 뭐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요 죽지 않을 만큼만 깨져 계속. 죽으면 안 됩니다. 그치? 죽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몽둥이질을 하는 거예요. 난 죽겠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때서 내 가지고 있는 거 한 개씩 포기를 해요.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이게 점점 포기를 해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포기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주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기간을 길게 잡아야 돼? 짧게 잡아야 돼? 여러분 아이들 보면 고집 피면 내 맘 보러 안 보러? 지가 고집 핀다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 그 어린애가 못 거스리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그러니까 자꾸 고집 피면 할수록 줘 맞는 거야 자꾸. 그러다 줘 막다가 하나씩 깨트는 거야.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만 잘 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뀝니다. 그게 진리야. 이걸 모르니까 맨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를 다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자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의 자세가 절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네 가지 기둥이 기도자의 자세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네 가지를 얘기했죠. 지금 12일 동안을 계속 네 가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야. 이게 되어져 있어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응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딱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딱 되어지면, 내가 포기해서 딱 되어지면 그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 나의 모든 문제는 누구만에게 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딱 서요. 그게 되면 그 전까지는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럽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돈이면 되지. 우리가 지금도 봤어요. 뭐 하다가 어려워.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 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혜가 없어.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렇죠? 우리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병 걸리면 좋은 병원만 가면 되지. 병원 가면 다 낫습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은 다 병원에서 죽어요. 집에서 죽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병원 가서 죽지. 병원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룩하시고자 했던 원한과 내가 하나가 딱 돼서 맞아지면 그때 되면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그 하늘로부터 믿음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요거 안 되면요, 기도는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안 서. 아, 난 믿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면, 오늘 성경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서 9장 2절 잠깐 봅시다. 시작.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에 황폐할 70년 만이 그 질이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누구 시대였냐면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대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이 하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시드기 왕과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고, 그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얘기해서, 근데 다니엘이 포로 중에 있다가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70년이 다 찼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했던 70년의 세월, 지난 시간을 보면서 다니엘이 이제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다 모아서 독립전쟁하고 우리가 구태타해서 뭐 하자.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올 수 있죠. 그걸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440년일 때 내가 왕권이 있었고 내 백성도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만들어서 이 백성들 해방시켜주자. 그 모세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의 생각을 박살을 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게 다 박살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고서 이스라엘 300만 명을 끌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70년 찼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때가 됐으니까 우리가 뭘 하면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뭐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뭐 하면 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서 하나님께 뭐예요? 성경을 잠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3절 이렇게 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지 정확히 봐요.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다른 인간적인 사람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길은 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으려고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속히 응답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내가 합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 이거 어려운데 돈 필요해요. 나 하나님 필요한데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이거 자식, 이런 것도 우리 기도의 제목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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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줘요. 죽지 않는 만큼.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아 틀려요. 고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은 처음. 이게 문제. 하나님이 준비된 건 못 가져가.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식들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처럼 써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그냥 기둥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둥되도록 훈련을 시켜. 그게 아파. 그때 힘들어. 전 솔직한 얘기로요, 하나님도 후회한 것 중에 뭔지 알아요? 이 교회를 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저 4층 올라가서 막 너무 죽어서 통곡하고 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나 돈 잘 벌었어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서 다 버리고 목회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전제 조건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목사 아들이에요. 목회가 힘든다는 거 알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던 건데, 나 첫째, 나 고생하면 목회하는 거야. 나 고생하는 거 싫고, 교회 큰 것도 주고 교인도 많고, 나 편하게 목회하면 내가 목회할게요. 나 그러고 목회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근데 이 고생이 왜 이렇게 센 고생을 줍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보고 그래.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도했잖아.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 목사가 됐으니까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드는 중이야. 내가 그 기도 후회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근데요, 큰 기둥들이 낮잠 자고 있다 큰 기둥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안타까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석봉의 어머니 알죠? 글 잘못 쓰니까 그냥 밥도 안 먹이고 내쫓아버려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미워서 그랬겠어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지. 밥도 안 먹이고 보내는 그 자식. 그러니까 쫓아가잖아. 나중에 가다가 이 침 들어가지고 숲에서 쓰러져 사는데, 어머니가 거기 가가지고 자기 치마 벗어 덮어주잖아.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뭐 하나요? 그놈 잘 되려니까 여기서 내가 좀 인간의 정이 아파도 끊고 일을 바로 가게끔, 바로 쓰게끔, 나의 재상이 되게끔 만드는 게 그 어머니, 그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일치가 되는데, 누구의 뜻으로 일치가 돼야 돼? 여기를 뜻으로 가요. 그러면 이 뜻이 잘 모르잖아.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아까 2절에 그랬죠? 2절, 9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3절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뭐 하려고? 그 전에 2절에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들을 뭐 하려고? 알려고. 오늘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닫으려고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힘듭니까?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고 내가 너한테 주려고 그런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왜 넌 그거 생각지도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냐.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속기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에 내 뜻을 맞춰가기.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거에 집중을 좀 하십시오. 그거 집중을 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내가 어제 있잖아요. 부수적인 거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셔 몰라. 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성령은 말할 수 못한 식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기서 인치되도록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응답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한 이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이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 그것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손에 있어요. 야,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을 잘 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야. 그쵸? 내 거 포기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 그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가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릴 것이고 이 땅에도 풀면 하늘 닫으면 하늘 닫힐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쇠는 내가 있는데 그 열쇠를 우리는 있는 줄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이 열쇠 그 열쇠가 이렇게 장사시장 있었으면 좋겠죠. 지금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 관계, 육적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 관계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육적 관계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영적 관계의 모습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 열쇠가 뭐냐? 그 열쇠가 지금 그 열쇠가 뭔지 아시는 분? 따라서 합시다. 그걸 알면 내가 뭐로 왔겠어? 이 생각에 모르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열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열쇠는 이겁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게 첫 번째 기회. 열쇠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 첫 번째 콤이야. 뭐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것. 이게 열쇠의 첫 번째 콤이야.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저 안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늘 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가 경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10계명을 줬어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이게 경중에 따른 죄야.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죄, 눈에 보이는 자범죄는 진짜 중요하게 여기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죄는요,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 땅의 자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우리가 자범죄 지은 건 하나님과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해결이 돼.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밥 먹듯이 지고 살아. 느껴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살죠. 야, 다니엘이요. 지금 오늘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을 잠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런 과정이 왔던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12절을 잠깐 봅시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야,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다 포로로 잡혔고 다 죽고 이거를 70년 동안 경험해본.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이게 무슨 죄인지 알아요? 첫 번째, 네 번째 죄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일을 망령되고 하나님께 행동 막 하고 막 지은 대로 막 하고 주일 다 인간적으로 팔아먹고 그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 다니엘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열쇠는 그냥 열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게 첫 번째 홈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다. 오늘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하고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고 해놓으라고.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께 요만큼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 그게 두 번째 홈이야.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나에게 지금 오늘 축복이 주어진 건 누구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열쇠는요, 열쇠가 열쇠 받쳐야 돼. 첫째는 죄의 경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난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원수되고 죄인된 나야. 그런데 셋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냐,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뭘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안 되면 기도의 문이 안 돼요.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좀 시간이 들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길을 모르고 길만 찾으려고 그러지 마. 제가 아까 말했죠. 기도를 어떻게 해주도 모르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의 키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기도의 키가 정확해야 돼. 그게 뭐냐? 내가 어땠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죄의 경중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막 하는 거야.
배들고 따지고 무시하고. 여러분, 죄의 경중을 알면, 그리고 난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하심을 내가 잊게 된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알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냐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나의 지난 삶에 역사해 주신, 과거에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걸 통해서 내가 오늘 깨닫는 거야. 야, 오늘 이 다니엘서 9장 15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지난 우리를 어땠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이 백성 구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까지 기도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키가 어디에 있다? 내가 안에 있어. 지금 보세요. 죄의 경중을 깨닫는 것도 누가 깨닫는가? 내가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도 내가 깨닫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그렇구나. 그분의 은혜구나. 그리고 지난 시간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내가 뭐 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아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천국의 문을 하나님이 여는 열쇠.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의 기도를 보면 가만히 보세요. 막 해대는 기도입니다. 명령하는 기도. 그러면서 요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제 열쇠를 집어넣고 여는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열어야 문이 열리니까. 여는 과정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어때요? 관계가 이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건 그 관계가 점점 커져요. 아멘. 처음부터 무조건 큰 역사가 아니에요.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관계가 막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쫙 이러진 않잖아요. 궁합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떻게 막 그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맞고 뭐해서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향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니라. 무슨 은총을 받았다? 큰 은총을 받았다. 기도원을 향해서 너도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런 관계가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는 은총을 크게 받는 자예요. 그 은총을 크게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대답이 없어. 은총을 크게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은총을 크게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사명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사명이 커지는 게 좋아요, 적어지는 게 좋아? 오늘 김정태 형제님 오늘 나오셨는데, 사명이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적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적은 게? 응? 지금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지금 요즘 뭐 딱 드는 기계 있잖아. 응? 그게 뭔지 모르겠어. 리프트? 그런 기계가 좋아? 옛날에 그런 기계가 좋아? 어? 사명이 크다는 거는 그 리프트를 갖고 있는 거야. 작다는 거는 옛날에 그냥 이거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옛날에 그랬죠?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여러분, 정적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크면 힘들다 그러는데, 힘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쇠가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안 맞춰져서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뜻이 강하니까 이게 길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니까 사명은 크고 무거우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크고 하나님께 이게 딱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길을 딱 만든 사람들은요, 그게 더 행복한 거야.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호미로 농사 짓는 게 편해? 트랙터로 농사 짓는 게 편해? 이제 집사님, 호미로 농사 짓는 게 편해? 트랙터로 농사 짓는 게 편해? 삽으로 짓는 게 편해? 트랙터가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은총 크게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들어와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을 행하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 내 인생에 크게 일하는 게 좋아? 그분이 내가 요만큼 일하고 난 이만큼 일하는 게 좋냐고. 홍해 가르는 걸 하나님이 가르지 모세가 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 분이니까 그것이 잘 내게 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자.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뭐예요? 너 은총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큰 자. 처음부터 컸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크게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 아직 그 큰 철을 못 가고 있어서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은총을 받게 되면 딱 나타날 현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 은총을 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요. 내가 병이 걸려도 하나님 뜻에 집중을 하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뜻에 집중을 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뜻에 집중을 해. 어디에?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언제나. 근데 은총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내가 아프면 아픈 곳에 집중이 되고, 내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집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이 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니까 그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 내가 아픔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특징이 항상 그래요. 보세요. 오늘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어디나 성경 다 보세요.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음성 들은 것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요.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총 받은 자예요. 늘 얘기하죠. 마리아가 그때 아이를 출산하면 죽을 수도 있음에도 주께 집중하니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순종을 해요. 요 과정이 그냥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의 형성이, 여러분이 이러자,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할 거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않아요. 지금 기도의 문 들어가는 이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생각뿐이죠. 지금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만 연락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는 이런 심오한 것이 담겨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내가 왜 많이 기도했지만 기도의 문이 안 열렸던 이유는 여기에 걸려들었고, 여기서 첫걸음을 못 나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의 털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 열매가 안 맺히는 가지는 어떻게 하자? 잘라. 새순, 새 기도의 틀을 가져. 아멘. 문이 이렇게. 내일도 제가 이제 문을 또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네. 내일은 문에 또 설명을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도 있어야 되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니까 11번, 21번 다 들으면 딱 우리 교회 성전이 하나 딱 지어질 거 기도해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렸던 것을 딱 이제 정리를 못하면 내가 나중에 정리해서 다 드릴게.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 이게 이거구나 이거. 그리고서 여러분이 기도를 거기다 자꾸 어떻게 해요? 대조를 해보는 거야. 대조. 나의 기도가 뭐가 문제지? 그거 대조해보고 이게 문제였구나. 그 부분 정리하고 하면요. 이게 빨리 가는 길이야. 모르는 길을 갈 때 제일 빨리 찾아가는 길이 뭐예요? 그렇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큼 가서 물어보고 저만큼 가서 물어보고 저만큼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은요 빨리 길을 찾습니다. 대충 알고 알아서 지멋대로 가면 한참 따라서 헤매요.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많은 시간을 지만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이미 다 아셔. 나는 오늘 기도에 중요한 것을 찾아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 기도의 틀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렇구나.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여는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이 안 나면 좀 이따가 이제 유튜브 올라가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길을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은혜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을 열 것인가 기도의 문을 정기 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주님 이제 그 길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기도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